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다한 믿음의 선조들, 또 믿음의 영웅들인데,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무명의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구름같이 둘러싼 이미 하늘에 도착한 그런 선조들이 우리 앞에 있다. 그러니까 이러므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거기에 동참해야 되겠다. 우리도 거기에 이르러야 되겠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무거운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얽매기 쉬운 죄 벗어라. 무거운 거를 짊어지고 가면 경주는 오래 못하죠. 두 번째로는 그 무거운 거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게 있는데 죄예요, 죄.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괴적이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주저앉아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벗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게 우리가 가는 방식은 비행기 타고 가거나 자동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는 경주함으로 경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게 되는데 인내가 거기에 필요하다. 단거리가 아니고 마라톤과 같이 장거리고, 거기에는 인내라고 하는 그릇이 있어야지 모든 것이 다 담겨져서 구원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맡은 사명도 감당하게 되고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도달하자, 그런 소망을 갖자, 그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럿인데, 그 중에서 제일 그 하나의 모델 중심 본보기를 꼽으라면 예수님이 되겠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그 믿음의 경주할 때 여러 사람 다 보면은 헷갈려요. 그래서 예수님 딱 중심으로 봐라.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믿음의 주, 그러니까 믿음의 으뜸되는 대장, 그러니까 믿음의 이제 시작을 하신 분. 그 다음에 이제 온전케 하신다는 얘기는 믿음의 마침, 믿음의 완성, 믿음의 끝.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 믿음의 끝도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도록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가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해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생 복락에 참여하게 되는 이 모든 언약의 그 복음, 요거를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으로.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앞에 뭐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해서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잖아요. 그 마국간에 태어나서 인간의 몸으로 오죠. 그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래서 이제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때가 되니까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를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또 환자들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래서 이제 여러 구원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것 가지고는 세상에서 영원히 해도 끝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죄를 멸하고 사탄의 세력을 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십자가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예루살렘 가서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하니까 베드로가 펄펄 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출세하러 왔는데 망하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어이 그 예루살렘을 오시죠. 그러고는 이제 낙이 타고 오셨는데 빨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그랬는데 그 로마를 쳐부실 줄 알았더니 맥없이 그냥 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실망을 많이 했는데 그게 실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리고 십자가의 이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십자가 중심으로 앞에는 성육신, 그 다음에 공생의 사역,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 부활, 그 다음에 승천, 다시 오심. 그러니까 뭐 다시 오시는 것도 십자가에 있어야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탄생하는 것도 십자가를 감당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뭐 세상에 재미 보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거를 이제 바라봐라. 이제 그렇게 합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얘기는 구경만 하라는 거 아니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고난도 받고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질 때 어떤 각오를 가지고 졌을까? 어떤 생각 가지고 졌을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야지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를 바라보고 이라는 얘기는 마지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고 굉장히 주관적인 선택의 문제예요. 꾸역꾸역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자의적으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할 때 그랬습니다. 2절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왜 십자가를 참았는가 하면 십자가는 싫지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가 왜 이런 거 합니까?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다가 그러나 내 원대로 모합시고 아버지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잖아요. 죽음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뒤에 나타나게 되는 게 영광이죠. 네, 하나님과 대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화해하게 되고 믿는 자를 구원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되고 그런 뒤에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은 십자가가 아니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떡을 나눠줘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을 가지고서 뒤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는 죄인이다 해가지고 저주받은 상징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흠없는데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 견딜 수가 없죠. 우리는 자존심만 건드려도 못 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고난받아 죽으라고 하면 타당한 대우가 아니죠. 전혀 예수님께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거를 다 그냥 받았습니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수치스럽고 멸시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어. 그래서 뭐 제사장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고 뭐 강도 중에도 뭐 네가 뭐 그리스도면 뭐 내려오라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세상 구원한다더니 세상 구원 말고 너 먼저 구원하라 그러고 그리고 뭐 침도 뱉고 뭐 온갖 거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예수님께서는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갔다 얘기죠. 왜? 그 앞에 있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난받아 죽는다 하니까 베드로가 펄펄 뛸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작심하시고 결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오는 길에 변화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변화산에서 그 막 얼굴이 천사처럼 막 이렇게 해처럼 변화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황홀해가지고 여기다가 천막셋을 짓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은 귀찮아서 가기 싫다 그러니까는 그런 소리 마라 해가지고 산 위에 있자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때 변화산에 올라갔던 것은 뭐냐면 신비로운 체험을 위해서 간 건 아니고 휴양을 간 건 아니에요. 휴양을 간 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그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년 공생애를 지나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은 야단이잖아요.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를 뭐 구원해서 어떻게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마라 해서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 마옵시고 뭐 교회 왔더니 왜 내 팔자가 안 펴지냐. 팔자가 안 펴지면 어떻게 하는데 할 수 없지. 세상 말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이지 세상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상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다면 십자가 길을 왜 가겠어요? 그리 마옵시고 우리에게 양탄자를 깔아주시고 장미동산에 가서 좀 놀게 하시고 그런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바치오리.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바치오리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앞으로 나타날 영광도 큽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지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돼. 예? 고난이 오라 내가 그 속에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으리라. 손양호 목사님도 무기수로 동상에 걸려가지고 눈이 막 시력을 잃어가면서 그때도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예.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십자가 있으면 영광이 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예. 십자가 있어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말 내 손에 말이야 물 한 방울 묻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래서 교회 섬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뭐 고난 당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뭐 의를 위해서 뭐 남을 위해서 대신 감옥도 가고 예수님을 죽기도 했는데 그냥 우리 자리나 잘 차지하라. 우리 자리.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교회 어떻게 되느냐. 갑절로 힘을 안 쓰면 교회도 그 물질적으로 헌금하는 운영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근심이 많으면 근심이 많을수록 기도를 더 세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아유 피곤한데 아유 걱정에 휩쓸리게 되면은 그냥 떠내려가는 거야. 비 오면 물 떠내려가고 바람 불면 바람에 떠내려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십자가 꼭 붙들어야 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렇게 멸시천대 받고 피 흘려서 죽어갔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그 앞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정신이 살아야 되죠. 정신이 맹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한몫 잡지 않나. 그거는 보너스로 주는 거고 나중에 살고자 하는 자가 죽는 거지 죽는 자가 사는 거고. 근데 죽을 각오로 해야지 사는 길이 열리는데 어떻게 살까 해가지고 살살 그러니까 뭐냐면 솜사탕 녹두에다 녹아버리잖아. 그렇게 하면 못 따라간다니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합시다. 그래서 오늘 교구 모임이 있는데 13교구에는 저 교구 기도 제목 나눈 다음에 제가 기도를 집중으로 해서 응답받는 법 해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좀 괜찮으면 교회 전체라고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기도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더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봅시다. 알려드릴게.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너희가 피곤하게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거역했는데 침도 뱉고 못도 받고 나중에 창도 찌르고 온갖 거 다 했잖아. 그게 거역하는 일이잖아. 공격하는 거야 예수님. 근데 그걸 참았잖아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 어떻게 참았어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 즐거움과 앞에 나타날 영광,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 그거를 위해서 참았는데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심정이죠. 그래서 뭐라 했냐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도 피곤할 때 뭐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라고. 우리도 뭐예요? 낙심할 때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 생각하게 되면 용기 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가 낙심할 때,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 보면 다윗이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해가지고 시도 잘 쓰잖아. 근데 다윗은 또 회개도 잘하잖아.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시고 시도 잘 쓰잖아요. 참회의 시도. 근데 그 다윗의 그 믿음의 그릇을 보면 골리앗도 이기고 전쟁에 나가서 진 적이 없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랬는데 다윗은 정말 그 인내를 많이 했고 믿음의 경주를 잘했어요. 그럴 때 그 인내하고 참고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정말 새삼스러운가를 한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요. 왕이 반역을 당해서 궁궐을 비워놓고 도망간다는 얘기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러니까 왕으로 겪을 수 있는 막장이야 막장. 막장이야. 땀끝이야. 근데 그런 일을 누구한테 당해요? 아들한테 당했어. 근데 이 압살롬 아들이 다윗의 그 아들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난 아들이에요. 근데 이 성격이 아주 독사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 그 이복 형도 죽였다니까요. 그 이복 형이 자기 누이를 어떻게 성범죄 해가지고 거기서 개인적으로 보복해서 죽였어. 그러고는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가.
그래가지고는 다윗이 그 잡아다 죽여야 되는데 그냥 아들이니까 놔뒀잖아요. 그랬더니 슬금슬금 기어들어와가지고는 놔뒀더니 왜 왕 되고 싶은데 빨리 아버지 안 물러나고 나 왕 안 시켜주나 해가지고 이제 반역을 모의하잖아요. 그러나 철저하게 반역을 모의한 다음에 쿠데타 했다니까. 그러다 다윗이 궁궐을 비워두고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했어.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러니까 머리를 가렸다, 머리를 풀러가지고 그 다음에 맨발로 갔다라는 얘기, 굉장히 슬프고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기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 무너지잖아요, 도망가니까. 이런 그 아주 그냥 밑바닥에 그런 아주 비참한 일을 이제 다윗이 이렇게 겪게 되는데 감람산을 넘어가는 거지. 근데 감람산을 일로 와야지 예루살렘 궁궐이 있는데 반대로 도망가는 길입니다. 저쪽에 요단강 쪽으로 도망가려고. 비참한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이 만약에 아니야, 내가 궁궐을 지키고 싸워야 되겠어 라고 하면 이제 피바람 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죽고 뭐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거 안 했어요. 아유, 아들하고 뭐 싸우냐, 내가 좀 피해야 되겠다 우선에. 그러고는 도망갔어요. 자, 그럴 때 16장 7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래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저주를 품었는데, 피 흘렸다는 얘기는 사울왕에게 피를 흘려가지고 왕권을 빼앗은 자, 그러니까는 피 흘려서 쿠데타 해가지고 왕이 된 자. 다윗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사울이 지가 가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있는데 하나님이 너 왕해라 해서 한 것이지 뭐 다윗이 왕 되려고 자작극을 벌인 건 아니죠. 이건 아주 그냥 모함이고 모욕입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래서 왕권을 뺏었으니까 네가 이제 벌 받아서 아들한테 왕권이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는 심은 대로 거두잖아 라고 하면서 가거라 가거라는 얘기는 도망가고 있는데 가라, 이런 뜻인 동시에 뭐냐면 지옥으로 꺼져라 겁니다. 저주받아서 너 없어져 버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저주 중에서 제일 큰 저주죠. 시므이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울과 연관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 대해서 악감이 있는데 무슨 소리 하면 죽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드디어 이제 다윗이 험한 꼴을 당하니까 나와서 지세상 만난 거지. 그래서 입으로 떠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안 그래도 지금 슬픈데 와서 막 저주를 퍼부니까. 그래서 다윗의 이제 부하들이 저거 죽이고 가자 그랬어요. 화나니까. 그때 뭐라냐면 16장 10절에 그럽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얘기죠.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러니까 시므이가 입을 열어서 저주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시므이의 입을 열어서 저주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므이의 저주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로 듣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내가 맞아야지.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니까는 시므이하고 내가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이게. 그러니까 압살롬하고도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주를 퍼붓는데 그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이런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겠지. 내가 받아야지. 그거를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윗이 회복되는 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그걸 참고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묵묵히 견디면서 나가는 거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이게 압살롬입니다.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요.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 죽이려고 달려오잖아 지금.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니까 지파가 같고 정치적인 이익관계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왕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출세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이런 일을 당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인 보복 내지 이런 걸 하는 거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그러니까는 저주하더라도 괜찮아, 그냥 가자. 그렇게 대인배야, 대인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다 죽어야 돼. 지 성질 살아가지고 빨딱빨딱하고 이러면 안 돼. 뭐 예수님이 자존심이 있으면 십자가에서 달리겠냐? 예?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이익관계가 있으면 십자가에서 왜 죽어? 내가 왕노를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먹을 거 주고 병고쳐 주면은 뭐 영원토록 집권하지.
그런데 세상에 이 집권자들은 오늘 이진일 장로님이 3부 때 기도하시는데 어디 갔어 이진일 장로님? 기도하는데 조금 세게 하더라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 더 세게 해야 됩니다. 지금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여기는 하나님이 그 안개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도 될 것 같아요. 예, 트럼프도 거기 들어가는 것 같아. 시끄러워. 그리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말도 안 되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계엄해놓고도, 비상계엄해놓고도 개몽했다고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미국 사람 탄이 왔는데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거 말하면 저보고 자꾸 정치적인 말 하는 데서 안 하겠는데 정신 차리세요. 쓸데없는 인간들이야.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 그것 때문에 그 정도도 분별 못하면 관둬야 돼. 그거는 줄반장도 못해. 관둬야 돼. 그런 사람 부지기수로 많아요. 저희 아파트에 비상화재 경보 떴잖아. 그래서 내가 다음날 가서 물었다니까요. 우리 아파트에 불 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아파트가 뭐냐. 우리 아파트가 10동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불 났다는 거냐. 우리 동은 2동이에요. 2동이 불 났다는 거냐. 몰라. 모르더라고. 답을 못 하더라고. 그 찾아보니까 2023년도 그 이전의 아파트들은 아래층에서 불나면 위층까지 2개 층만 울리더라고. 그러면 집에서 우리 아파트라고 하면 그 아파트가 우리 집 아니면 밑에 집이야, 딱.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셔야 돼. 우리 아파트 생각해서, 9동에서 불났나? 이러고 불장난차 오나? 이런 거 생각했다가 홀딱 타 죽어. 허랑 그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러니까 또 혼났잖아요. 오산에서 옹벽 터져가 죽었잖아. 운전자가 지나가다가. 말했다며. 근데 안 해.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뭐라 하는데 진짜 신경 안 써야 될 거는 그냥 대인배로 묻어야 되는 거고 신경 써야 될 거는 바짝 신경 써야 돼. 딱 핵심이 그거예요. 주차장 다니면서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출입하는데 딱 보니까 생명줄이 경광등이더라고. 다른 거는 다 보조더라고. 경광등인데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 경광등만 보면 되고 나올 때는 나올 때만 보면 돼. 근데 반대쪽에서 거꾸로 나오면은 조심해서 가야 되는 거 맞지? 근데 들어갈 때는 다 서 있거든요, 막대기.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천장에 매달려 있어요. 잘 안 보여요. 천장에 매달려 있어요. 잘 안 보여요. 천장에 매달려 있는데 그거 돌아가면 밖에서 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생명줄이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야지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다 하지. 그냥 먼 산 바라보고 사돈의 팔촌이 어떻고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남편이 어떠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자식이 어떠니까 안 나오고 교회가 어떠니까 안 나오고 그러면 다 안 됩니다. 예? 핍박의 때가 오면 내가 일당 배가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하고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너무 가난하니까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 쫓겨나는 사람들이 우르르 교회 모이니까 다 배고프니까 뭐 했어요? 바나바가 뭐 했어요? 자기 밭을 팔아서 구제했잖아. 그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거 하고 싶어서 했어? 그랬는데 다 내니까 아까워가지고 절반만 내고는 다 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하나님께 내리쳐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교회 배고픈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배 한 곳 볼까 해가지고 와서 헌금을 안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해야지. 에? 다 놀러 가니까 나도 슬슬 빠져가지고 직분도 안 하니까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딴 놈 다 도망가더라도 나라도 십자가 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좋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찬송하고 시쓰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그 다윗의 시 보면은요,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그때 쉬고, 회개하는 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의 체험을 반영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 놀고 먹자 해서 카페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쓴 시는 하나도 없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윗도 딱 도망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봤다니까요.
저거 시므이가 저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쟤한테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아들 압살롬이 내 배에서 나왔지만 이건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압살롬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죽고 살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견딜까라고 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잡고 있는 줄이 뭐냐면 12절이에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시므의 입을 통해서 저주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반역을 당했는데 이거 뭐 아들한테 반역을 당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 지금 말이 안 되는. 그럼 말이 안 된다 해가 주저앉으면 어떻게 하냐고.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하나님께서 저주와 진노를 푸시고 선으로 내게 한번 갚아주시면 해 떨어지면 어둡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뜨게 하면은 뭐 영원히 어두운 거지. 지구에 종말이 온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해 떠야 되겠다 싶으면 또 해가 뜨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내일의 아침이 있으면 나에게 갚아주실 거다. 저주해라. 그러면 나는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을 거다. 아들이 반역했냐? 아들이 반역했지만 나는 싸우지 않고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아들 편 들어주면 나는 이제 그쪽에서 죽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압살롬의 반역은 끝나고 예루살렘은 돌아올 거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만 딱 붙들게 되면 우리가 바로 서게 되고 또 중심을 잡게 되고 또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베드로의 생애에 그 허물이 있어요. 3번 부인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잘난 척했죠. 다른 사람 다 도망가더라도 나는 도망 안 가고 막 이러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묵묵부답이잖아요. 말 못하잖아. 이제 큰 소리 못 치잖아. 거기서 3번째 물으니까 주께서 아시는데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잖아. 그래가지고는 이 베드로가 딱 붙들 때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한 거예요. 내가 섰다고 생각하니까 날마다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십자가 붙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네가 거꾸로 매달리더라도 순교의 제물이 되도록 해라. 아멘 해.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십자가 붙드는 거야. 나를 붙드는 게 아니라 호언장담이 아니에요. 호언장담이에요. 내가 뭐 하면 되지 뭐 좋은 날에는 뭐 있는 것처럼 하는데 어려운 날은 어떻게 하는데 죽을 각오를 해야지 산다니까. 베드로가 죽는 것도 미안해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야 되겠다. 예수님이 요만큼 고난당했으면 나는 그보다 더 고난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야. 예? 교회 섬기는데 누구 떠밀어 놓고 등 떠밀어 놓고 네가 해라 그러고 뒤로 빠지면 어떻게 하냐 그야. 나오라고 내가 가서 하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물구멍에 나갔다가 물에 떠내려가 죽는 사람 있는가 하면 떠내려가는 사람 구해놓고 자기 죽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정신을 가져야지 그 사람의 생명값이 있는 거라고. 생명값이. 믿음의 경주는 그렇게 십자가 붙드는 사람. 이 바울 같은 경우에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괴롭게 하는 사람이 뭐냐면 야 네가 진짜 사도냐? 너 13번째인데 가짜 아니냐? 그 다음에 뭐 너는 출신이 어디냐? 너는 학교가 어디냐? 그 다음에 너는 무슨 뭐 신비로운 체험이 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을 시비 걸고. 그러니까는 이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래서 바울이 딱 대답하는 건 뭐냐면 나는 명문학교 출신이다. 혹은 내가 경력이 이만큼 있다. 나는 이만큼 공로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예? 히브리인들 또 이스라엘의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말로 하기 싫은 거야. 그냥 할례를 가지고 있는 거야. 몸에 잘라가지고 하나님에게 성별된 백성이다. 죄랑 상관이 없는 백성은 할례를 가지고 할례를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내 몸 자체가 예수님의 흔적이다. 예수님의 흔적이 뭐예요? 여기 손에 못이라면 옆구리에 창이잖아. 그거 예수님의 흔적이잖아. 예수님도 여기 부활하고 나면도 여기에 못자국이 있었고 여기에 창자국이 있었다니까. 그럼 우리가 장로가 되면 여기에 못자국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뭐에 창자국이 있어야 되는 거지.
권사가 되면 뭐예요? 여기 못자국이 있어야 돼, 창자국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세례교인이 되면 뭐가 돼? 여기 못자국이, 창자국이 있어야 되는 거지. 다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흔적이. 예수님은 여기에 십자가의 흔적이 여기 몸에 남아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액세서리 해가지고 반질반질하게 해가지고 그러냐고. 안 맞는 거지. 내 몸에 그거 할 때. 그러니까 고난을 가지고서 내가 대답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꽃가마 타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앞에 있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영광. 학생 뭐하러 공부를 합니까? 예? 안동이 어떤 데냐면은 뭐 정신의 수도라고 이런 거 써놨어. 저기 전조가도 그런 거 써놓은 것 같더라고. 예? 한국의 정신. 그랬는데 신문에 나기를 옛날에 그랬거든요. 중학생이 선생님한테 뭐 담배를 피워서 말대답을 했다나 뭐 이래가지고 막 나온 거예요. 안동에서 어떻게 이런 아이가 나오냐고. 예의범절이 있는데. 조선시대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며칠 전에 뭐 나왔습니까? 안동에서 고3 학생이 시험지를 빼돌려가지고 전교 1등을 계속한 거야. 근데 거기가 시골 학교인가 보더라고. 학생이 많지는 않더라고. 뭐 1000명 되는 그런 데는 아니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시험지를 빼돌려가지고 전교 1등을 계속해서 왔어. 고3인데 지금. 근데 이번에 시험지 그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시험지를 못 빼가지고 시험을 치니까 수학이 40점, 뭐 윤리인가 뭐가 80점이래. 그래 이게 전교 1등 점수가 아니래.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야? 도둑질한 거지. 뭘로 도둑질했어요? 돈 가져간 거야, 돈 가지고. 응? 그 기간제 교사가 과외를 했는데 그 이제 지문인식에서 그 들락날락 하게 되니까 거기 해가지고 시험지 빼돌려 준 거야. 그러다가 이제 경기도로 갔대요. 기간제니까. 그래가지고는 거기서도 출장 가가지고 지문인식 해가지고 이제 시험 때만 되면, 내신 때문에 그런 거죠. 시험 때만 되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가서 이거 해가지고 빼돌린 거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았대. 한 번 갈 때마다 몇백만 원씩 받았나 봐. 그러니까 엄마가 시킨 거지. 예. 그래가지고 그게 걸렸어. 제가 금요기대 때 얘기했잖아요. 왜 걸린지 알아요? 이게 여기에 교사가 아니면은 이 지문인식을 지워야 돼요. 근데 그걸 안 지운 거야.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학교 선생님도 아닌데 들어와가지고 밤에 들어와서 지문인식을 하니까 정식으로 열리지. 별이 안 울리죠. 비상별이. 근데 이번에는 비상별이 오작동이 난 거야. 정말 세상 말로 재수가 없는 거야. 몇 년 동안 했는데 그게 오작동이 왜 나냐고 그게. 자기가 정식으로 해지하고 들어왔으면 오작동이 안 나야 되는데 이놈이 오작동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뻥 울려가지고는 이제 야단 나가지고 CCTV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걸린 거야. 엄마가 주동이고 거기에 이제 액션한 협조자는 그 선생이고 그 다음에 딸은 시험지 받아가지고 항상 전교 1등을 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야. 망했지. 거기 흔적이 뭐냐면 부정행위, 그 다음에 돈, 이런 흔적이 있는 거죠. 거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냐면 우리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종교의 흔적을 가지면 안 돼요. 종교의 흔적이 뭐냐? 나 교회 다녀. 쓸데없어. 내가 집사야. 쓸데없어. 돈 몇 푼이면 다 나가 떨어지잖아. 응? 돈 몇 푼이면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자기의 편의성 때문에 다 나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고. 증명서 좀 내놔보라. 증명서를. 바울이 상대하기 싫은 거예요. 자꾸만 너 출신이 어디냐? 명문학교 출신이냐? 너 이력서가 뭐냐? 너 누구랑 이렇게 같이 살았냐? 막 이런 거 하니까. 그래가지고 뭐가 사건이냐면 이번에 그 윤 대통령도 5년 보장되어 있는데 왜 중간에 엎었는지 잘 모르겠죠. 그죠? 엎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해먹으려고 한 사람이 줄줄이 다 걸렸어, 지금. 네? 그래 막 삼부토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최상병 사건부터 해가지고 뭐 이태원부터 해가지고 뭐 하나라도 뭔가를 한 게 있어야지. 뭐 덮어두고 그냥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정권이 바뀌니까 5년이나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가니까 중간에 탈이 나가지고 막 도망가고 야단 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걸려 있는가 봐. 통일교. 그 다음에 여기 뭐 신천지. 그 다음에 뭐 우리 교회는 안 걸린 것 같아. 교회 걸렸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걸린 거야. 뭐 하나 해가지고 네가 심부름하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흔적이 아닌 거야. 십자가 흔적이 아닌 거야. 창피하죠. 제일 구린 놈이 뭐예요? 이단들이 그런 거 가지고 먹고 살거든요.
이단이 언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먹고 살아? 안 살아요. 돈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뒤로서는 딱 돈 벌고 이렇게 다 조직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짓 교리를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여기는. 예? 십자가 복음 없어요. 거짓 교리를 가지고요, 묶어두고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딱, 이거 하면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마디로 말해서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니들 말해봐라, 그지.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했잖아, 예수를. 다윗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들한테, 그 다음에 시므야한테 저주받으면서도 묵묵히 갔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돌아오게 하시잖아. 바울도 그렇게 간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순교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예수의 흔적이 뭐냐라고 할 때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울이 겪었던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 겪어서 못 겪었어. 내가 볼 때 안 겪은 것 같은데 교회 와서 껍벅껍벅 졸고 조는 거는 양반입니다. 교회도 안 옵니다. 그 다음에 24절 뭐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고 5번 맞았으며 5번 맞았는데 이게 이제 40대 맞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39대까지만 때리지 더 이상 때리면 살인죄가 돼. 그거 5번 맞은 거예요. 이거 맞으면 어떻게 돼?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의 이 엉덩이는 너덜너덜 할 거야 아마. 그럼 우리 엉덩이는 뭐야? 토실토실하다 보니까 마사지까지 해가지고 또 삼겹살을 어떻게 먹었든지 살이 찌 기름이 쩍쩍쩍. 그 다음 25절에 뭐 있어요?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 일주야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거 퇴장은 로마식의 매입니다. 로마식의 매는 예수님 맞았던 매인데 이거는 거기에 쇠붙이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딱 때리면은 살이 찢어지면서 핏줄이 터지는 거예요. 잠깐 뼈도 부러져요. 많이 맞으면 죽어요. 3번 딱 맞은 거야. 이런 퇴장을. 그러니까 뭐겠어요? 피부 관리가 어디 있어? 지금 여기가 다 여기다 너덜너덜 해가지고 흉토가 다 남아있는 거지. 흔적이 바울에. 그걸 맞았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예, 돌에 맞다는 얘기는 돌로 죽이기 위해서 이단들을 칠 때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한번 돌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상 밖으로 던졌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벌떡 일어났어. 돌 맞는 거는 요만한 돌멩이 하나 맞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던지는 돌 무더기. 그거 맞은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살아났다니까. 그 다음에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다는 얘기 뭐냐면 그 당시에 주로 그 운송수단이 배예요. 육지길은 거의 없어요. 배인데 지중해니까. 배인데 이 배가 이게 파손하게 되면은 표류하잖아요. 그건 죽는 겁니다. 근데 일주일을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나중에 마지막 로마 3차 전도하고 갈 때는 보름 동안에 지중해 동쪽에서 서쪽까지 가죠. 그레데에서 말타성까지 가죠. 거기까지 가죠. 보름 동안에 태풍에 휩쓸려가지고. 그런 일을 겪기도 하고 그 다음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이건 육지 여행인데요. 강의 위험과 다리가 어디 있어? 강 건너가다 보면 죽는 거지. 그 다음에 강도의 위험. 강도는 길 가다가 강도 만나면 뺏기고 죽는 거지. 그 다음에 동족의 위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너 바울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방인의 위험이라는 얘기는 네가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나그네인데 해가지고 해코지해서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시내의 위험. 이건 강이나 시내나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광야의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길이 없는 거야. 길이 없는 거야. 그러면 문경세제 같은 거는 길이 있는 거지. 문경세제는 길이 있는 거지. 길이 없는 광야는 가다가 길이 없으면 거기서 헤매다가 고립되면 죽는 겁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그런 위험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거의 생사 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거를 계속해서 겪으면서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지. 근데 딱 하나 뭐예요? 내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자. 예수가 죽으시면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 고난을 받게 되면 영광이 있게 되고 그렇게 한다. 그거 바라보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딱 줄여서 보면 예수님 한 번 생각하면 되고 예수님 앞뒤로 보면 구약에는 다윗, 신약에는 바울 보게 되면 얼마나 그 정말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길을 이렇게 헤치고 나갔는가를 이런 힘이 있어서 그거를 견디고 나가는 힘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그 집에 제가 주로 늦게 가잖아요. 좀 야행성이라서. 그러면 이제 환영의 인사를 하죠. 저희 집사람 환영의 인사를 엄청나게 합니다. 제가 공개를 못 합니다. 아주 상상 초월할 정도로 환영의 인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자라 그러죠. 그러면은, 야, 내가 이제 들어왔는데 뭐 자냐? 한마디 하자 그래요. 그래서 앉으라 그러면 이제 해요. 그러면 이제 말하다 보면은 자야 돼 그런다고. 그러면은 5분만 연장해. 그래서 우리 연장을 몇 번 하거든요. 하다 보면 막 30분도 되는 거예요. 예, 말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나이가 드니까 주로 입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말만 많아가지고. 근데 하다 보면은 정말 그 옛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요즘 뭐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요즘에는 되게 단순하니까. 근데 옛날 얘기 중에서 좋은 얘기도 있고 또 참 안 좋았던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좋았던 얘기 있죠. 좋았던 얘기. 생각해보면 하나님 은혜지. 어젯밤에 뭐 12시, 1시 됐는데 막 폭우가 막 쏟아지더라고. 근데 비 오는 소리도 잘 안 들려.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그런 거 몰랐는데 이제는 그래요. 정말 잘 사는구나. 그래가지고 제발 좀 교회 그 강단에서 돈 많다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돈이 많아요. 아무리 봐도 돈이 많아요. 비가 와도 뭐 빗소리도 별로 안 나고 뭐 차가 있으니까 차 타고 다니고 뭐 그래. 정말 감사하죠. 감사하지. 죽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명대로 못 살고. 근데 뭐 살고 있으니까 감사하지. 그걸 감사한 게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교회에서도 그 우리 옛날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래요. 야, 근데 보면 참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우리 기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밑에 막 2000년도에 그 성전 아래 교회 있잖아요. 그걸 지어서 왔거든요. 그거 있다가 그게 헐리면서 여기를 지어서 들어왔잖아요. 그럴 때 여기 가서 이거 딱 착공 예배를 드렸는데 착공 예배가 삽도 때니까요. 저 아래 교회가 있고 요 마당에 삽도서 착공한다고 그랬더니 메일로 딱 보내가지고 은혜 볼 일이 없으니 나는 떠난다. 이제 교회 안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걸 뭐하러 메일로 보내요? 그러니까 착공한 날 그런 거 뭐하러 보내? 착공한 날? 그리고 은혜 볼 일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뭐 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뭐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게. 예, 그냥 막 흡입하는 겁니다. 흡입하는 겁니다.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 섬기고 믿음 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들은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는 거고 고난 후에 축복이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갑시다 그냥. 아멘? 아주 그냥 막 난리법석이라니까 좀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그런 일이 닥치면 또 그래요. 안 그런데 또 그래. 뭐 집에 뭐 문이 있으면 아주 집중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기도할 일이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원래 하려고 하는데 급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새벽기도 갔다 와서 될 일이 아니죠. 예?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하루 종일 뭐 하는데 일하는 게 기도긴 해요. 근데 저는 뭐 목욕실에 앉아 있잖아요. 뭐 노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사무실 가서 뭐 잡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가 그 핸드폰에다가 그 타이머를 몇 개 걸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람 시계 말고 타이머로 걸어놔서 20분짜리, 30분짜리 이렇게 걸어놨다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 날은 20분짜리를 해. 그럼 20분짜리 기도하게 되면 줄여서 하잖아요. 그러면 한 5분이면 세상 한 바퀴 다 돌아요. 내 기도도 하고
교회 기도도 하고 우리 집 기도도 하고 또 김정은의 기도도 하고 세상 한 바퀴 다 돌아. 왜? 기도하다 보면은 딱 줄이면은 5분이면 다 해요. 5분에서 8분 다 해.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일하는 거지. 그러면은 시간대로 하면은 12분, 13분이면 또 타이머가 또 온다니까. 설정을 또 해놔가지고. 그래서 뭐 낮에는 그냥 한 7분, 8분 기도하다가 12분 일하다가 또 7, 8분 기도하다가 15분 일하다가 요즘에 이렇게 지낸다니까. 그래서 좀 변한 것 같죠? 아니, 모르면 말아요. 그래서 된 거예요. 하다 할 게 없으니까 기도밖에 못 하겠다라고, 이제는. 기도밖에 못 하겠다라고. 기도해서 풀어야 될 문제지 내 힘으로 할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고 할 거냐.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고. 도리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거 할 때 기도하고 갔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안 그러면 내가 감당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간 거야. 그러니까 딱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아멘? 자식을 집어넣으라니까, 기도 속에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직장이 없다. 직장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기도로 집어넣어야지 어떻게 할 거야. 뭘 어떻게 하려는데요.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서는 병을 발견해가지고 도움을 줄 뿐이지 병 안 생기게 하는 것도 못해요. 병 안 생기게 하는 걸 병원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검진하잖아요. 오늘 틀렸네요. 빨리 끝날라 했는데. 이왕에 늦은 거. 대장암을 10년 주기로 국가에서 아마 지원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10년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다른 데 쓰는 거 좀 아꼈다가 대장암 검사 좀 하세요. 그걸 믿어가지고 10년씩 기다리면 안 됩니다. 폐암 검사 안 해주잖아요. 돈 없어서 그런 거예요. 대장암 하도 많이 생기니까 돈이 많이 나가니까 10년에 한 번씩은 해줄게, 전 국민.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제. 근데 그게 표준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밥 먹다 그랬어요. 윤 목사님한테도. 용종이 있다고? 그러면 등록해가지고 관리 잘해내 그랬어요. 10년 후에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검진을 하면 뭐 하냐고. 검진은 돈 엄청 많이 쓰거든요. 국가검진에. 근데 성적표를 받으면 공부를 할 생각을 해야지. 시험만 쳐서 빵점 맞았는데 계속 시험만 치면 뭐 하냐고. 예? 내가 수학이 모자라고 영어가 모자라면 내가 그걸 보충해서 따라가라고 하는 면에서 시험을 치는 거지. 행사하기 위해서 시험을 쳤냐? 그러니까 전 국민이 지금 달라들어서 검진하게 되면 검진 후에 뭘 할 건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럼 무조건 이 대사증후군이나 이런 성인병, 혈압, 당뇨 이런 거는 걸리면 무조건 국가가 내려앉는 거예요. 의사 탓이 아니에요. 의사 탓은 두 번째 문제예요. 전 국민이 그걸 막아내야지 의사도 당해내는 거지. 전 국민이 다 뚱 해가지고 다 당뇨병 다 걸려버리면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는데. 약 주면 그만이지. 네 죽거나 말거나 나랑 무슨 상관 있어.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그런 겪는 일들이 많은데 기도로 다 녹여야 되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건강을 발생 안 할 일을 내가 뭘로 막아내며 내 인생의 악기를 뭘로 막아내. 대통령 됐다가 5년 하라고 했는데 5년도 안 하고 그냥 나오잖아요. 자기가 일 저지른 거지. 뭐 어떻게 누가 끌어내렸어. 그러고 나오잖아. 정신이 없잖아. 그거 다 법사랑 그 스님 그거 따라다녀서 그래. 그게. 예? 이거 정말 엘리트들이 대통령 참모들이 얼마나 많고 정당에 그 정치하는데 엘리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수천인데 다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데 무슨 놈은 건진이 어떻고 천공이 어떻고 돌았나 정말. 돌았어. 그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그 한국사 강사 누구예요? 한국사 전모인가? 미쳤는가 봐. 한국사 강사 중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한국을 고친다는데,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세상이 그렇게 우매몽매하지 않아요. 우매하지 않아요. 그러면 역사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은 다 바보 멍청이냐? 자기야만 계시가 임한 거예요? 정신 나가가지고 말이요. 정말 좀 놔두세요. 좀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좀 생산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틀어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뭔지를. 우리의 정치를 뭘로 녹일 거냐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잖아요. 교회가 일단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게 너무나 많은데 그 십자가를 붙들고서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지고 나갔던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길이고 그게 바울의 길이고 그게 다윗이 갔던 길이고 거기에 연장돼 가지고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야가 죽을 때 왜 요단강에서 하늘로 승천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승천을 해요? 하나님이 죽는 거 그냥 필요도 없으니까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직통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만족했기 때문에 아예 엘리야 빨리 가자 데리고 간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엘리야 고난 많이 받았죠. 매일같이 그 아합이 죽인다고 그러고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만 하면은 엘리야 막 말 안 듣고 막 혼자 따돌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생 많아서 그냥 가자 데리고 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정말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우리도 인내로서 경주를 경주해서 차 타고 가 거기를 하늘나라를 차 타고 갑니까? 세치게에서 그렇게 못해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세상에 유혹이 있고 자식의 문제가 있고 온갖 다 있어. 스님들은 혼자 이 수도 닦으려니까 불리하니까 도가 안 닦아지잖아요. 스님들은. 그래 독신을 하는 거예요. 도 닦는데 좀 유리한 환경 만들려고. 그런데 우리는 저질러가지고 처자식이 주렁주렁 달렸다니까. 그러니까 스님은 1시간 기도할 것 같으면 우리는 10시간을 기도해야 된다고. 스님이 할 게 뭐가 있어 기도가. 할 거 없어요. 십자가 안 지고 있는데 안에서 밥 먹고 앉아서 이거만 하고 있는데 할 일이 뭐가 있어 거기서.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니까 힘들고 할 일이 많다고 우리는. 아멘? 새벽에 다 나와요. 못 나면 집에서 기도하세요. 집에서 안 되겠거든 타이머 걸어가지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 근데 우리는 보니까 다니엘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냥 때려 물리면 기도하고 때려 물리면 기도하고.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시대를 못 견딜 것 같아. 아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던 사람들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과 같이 십자가 바라보고 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